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은 어린 시절 잔소리를 많이 듣는 아이였나요? 잔소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쓸데없는 말 혹은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한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와 같이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신도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라, 밥 좀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차 조심해라, 심지어 결혼하고 애를 낳았는데도 부모님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다른 것도 아니라 잔소리가 너무나 그립고 생각이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싫었던 잔소리가 떠오르고 심지어는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잔소리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니 잔소리 속에 담긴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그립고도 그립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잔소리 속에는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사랑과 진심의 잔소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펼쳐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참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늘 주제를 바꾸어 이야기하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진리를 그들이 알게 된다라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죠. 문제는 그들이 이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너희의 이해력이 아직은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참 매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죠. 정말 무시했다라면 저자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하여, 이 잔소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극을 주기를 원한 것이에요. 사랑하기에 쓴소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저자는 잔소리, 쓴소리를 합니까? 첫째, 그들은 듣는 것이 지금 현재 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노드로스인데 이는 듣기에 게으르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현재 그들은 말씀을 듣는데 게을렀어요. 타성에 빠져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이를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하는 영적 의욕이 없는 상태로서 영적 게으름뱅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별다른 것이 있을까 하는 식으로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영적인 소원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늘 새롭고 신선한 감동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험난한 세상을 살 만한 힘을 공급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그렇기에 날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나 말씀을 듣기에 게으른 자들은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져 점점 영성을 상실하게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저자의 잔소리가 지금 참으로 합당하죠. 두 번째, 지금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말씀의 교육을 받은 지 상당 시간이 흘렀음을 이야기해요.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말씀을 들은 어찌 보면 초대교회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로서 오랫동안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선생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쌓기에 힘써야 하고 형식주의와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영적 성장을 위해 부단한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죠. 산모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듯이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젖을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경륜으로 볼 때에는 마땅히 성경의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형편이 되었으니 여기 보기 저자가 얼마나 그 마음이 또다시 답답하겠냐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말하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자라거나 성장함이 없이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저자는 그들에게 잔소리, 쓴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잔소리, 쓴소리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방심하면 게으른 자가 되잖아요. 우리 역시 방심하면 영적 어린아이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너희는 초보를 버리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선생은 못 되어도 날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학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성장해야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영적으로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 타락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배교를 뜻하죠. 신자가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현저히 욕할 정도로 불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없게 되죠. 또한 저자는 7절과 8절에서는 농사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땅이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단비를 받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귀와 같은 악한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태도이자 자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 말씀의 단비를 잘 흡수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마음밭이 그러나 교만하고 완악하면 불순종과 불신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심판의 열매를 맺어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사단과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아주 쓴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 잔소리, 쓴소리 안에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정말 게으르고 영적인 어린아이 가운데 머물고 있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래야 사단과 마귀의 올무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니 너희는 다시 한번 성장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되라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게으른가요? 게으르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린아이 가운데 머물러 있나요?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루고 있나요? 만약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게 된다면 이 잔소리, 쓴소리를 단소리로, 사랑의 소리로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영적 게으름을 이겨내시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이뤄 칭찬받고 귀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잔소리, 쓴소리 받기에 때로는 합당하죠.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 가운데 머물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 쓴소리, 잔소리지만 단소리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 장성한 자의 분량 가운데 이르러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에도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의 손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헛된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닌 승리의 길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